특별히 오늘 이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전환기라는 말인데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을 하고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아마 그 서해대교를 지나갈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서해대교 쪽이 안개가 많이 끼잖아요. 한 번은 너무 짙은 안개가 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치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이 길을 지금 찾아서 가긴 가야 되는데 길이 너무 안 보이니까 결국은 이제 뭐 비상등도 켜고 안개등도 켜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이렇게 이 뭐야 이렇게 그 가시거리가 짧아가지고 차량들이 다 그냥 아주 그냥 이 걸음 아주 느려진 겁니다. 마치 그 거북이처럼 이렇게 많이 느려진 거예요.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개인들의 뭐 사업장도 그렇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를 만나 놓고 보니까 과연 어디로 가야 할까? 이게 길이 어디에 있는 걸까? 그때 제가 서해대교 지나갈 때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그거 하나만 쳐다보고 갔거든요. 다른 건 잘 안 보이니까. 근데 이제 지금 우리는 이제 내비게이션이 안 보여요. 어떤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야 되나? 이제 이런 이제 고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드리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만난 이 안개라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이 안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내면서 나아가야 될 건가? 특별히 예배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만나는 안개를 저는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 전환기라는 표현으로 요약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환의 시대다. 무언가 지금 사회의 모든 분야가 전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환을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듣거든요. 대전환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들을 다 요약을 해놓고 보면 크게 보면 세 가지의 전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경제에 있어서의 전환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기후 환경에 있어서의 전환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어떤 그 시대 사조, 시대 사상의 전환기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는 이 전환기라고 할 때 이게 뭐냐면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흔히 이제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는 한 2016년 이때부터 많이 우리가 듣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지금 한 5년 지나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이런 그 산업혁명들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차 뭐 농경사회, 뭐 2차 무슨 뭐 이제 이 산업혁명의 사회, 3차의 뭐 서비스 산업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을 했단 말이에요. 컴퓨터도 들어오고. 근데 4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이 IT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다른 여러 여타의 다른 어떤 그 분야들이 함께 결합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전에 없었던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경제 분야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어떤 그 정보통신 기술에다가 뭐 인공지능에다가 빅데이터에다가 뭐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신생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이야기하는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술들, 그리고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현실들,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건 대부분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실물 경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가상 온라인 세계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어떤 경제의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이제 무엇이 많이 큰 타격을 주는 거냐면 과거에는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려면 대면을 해서 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배달이 되었든 무슨 뭐 또 이제 1인 이런 어떤 그 문화가 강조되면서 이런 어떤 그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온라인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처를 잘 못하는 회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위기를 만나게 되겠죠. 경제적으로 어떤 그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유망한 사업이 있고 또 비유망한 사업이 있어요. 경제계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이 어쨌든 이 우리가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그러니까 어떤 가상화폐든지 또는 뭐 메타버스 같은 온라인 사회로 완전히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 이게 전환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전환기는 뭐냐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이러스의 어떤 그 변이들을 막 계속 만나고 있잖아요. 이게 기후 환경과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그 한 번에 지나가는 전염병이 아니라 이게 일종의 어떤 기후 환경에 대한 인류 전체의 새로운 어떤 그 태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제러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후 변화로 지구의 물 순환이 바뀌고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면서 인간의 문명이 빈번한 재앙을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한 두 해 이야기가 아니라 상당히 오래된 경고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무시를 했죠.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이게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거구나.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빈번하게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전환이죠. 환경을 대하는 또 기후를 대하는 이런 어떤 그 전환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저는 이게 어찌 보면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어떤 그 전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포스트 모더니티의 영향이 이제 실질적으로 체감되기 시작을 했어요. 한국 사회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한국 사회는요. 전 근대와 그다음에 근대 그리고 후기 근대가 함께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봉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과 그다음에 그 모더니즘 현대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이들과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이들이 함께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회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구 사회처럼 그러니까 무슨 뭐 프리 모던에서 모던 그리고 포스트 모던으로 천천히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급속도로 이 일들을 우리가 한꺼번에 다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령이 높으신 분들은 그 옛날에 어떤 그 공동체 중심적이고 그다음에 사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담론에 그냥 그대로 순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포스트 모던에 익숙해지는 MZ 세대 같으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공동체보다 누가 더 중요하냐면 내가 더 중요해요. 개인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회 가치관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MZ 세대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어떤 그 무슨 표심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경제 활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분명한 목소리로 표출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MZ 세대를 이해를 하지 않고서는 뭐 기업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이런 어떤 시대 정신의 변화 이것은 그러니까 무슨 뭐 제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또는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정신이 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한국이 대전환기를 겪고 있다 그럴 때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후 환경에 대한 변화가 급속도로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뭐 정부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탄소 중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사람들의 시대 정신 이것도 사고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공동체 중심적이고 메타 내러티브가 사람들 전체를 하나의 이슈로 끌고 가는 그런 사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각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어떤 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아주 그냥 손에 잡히는 변화로 찾아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한국 교회 또 우리 예배자들, 우리 성도들은 이런 변화에 그러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거냐?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 역시 이런 사회의 변화에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변화에 교회가 당연히 영향을 받는 것이 맞겠죠. 자, 그러면 이런 변화를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냐면 이런 어떤 인류 문명의 전환기에 그러면 교회론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냐? 교회론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데 이런 와중에 교회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바뀌어 왔냐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것도 역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패러다임이라는 게 과거에는 크리스텐덤이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독교가 지배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교회가 주류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교회가 주류였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곧 그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말하는 것이 힘이 엄청 셌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50년 전만 해도 이 그 미국 사회에서 그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비율이 73%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게 그리고 출석 교인이 50%에 육박을 했어요. 매주 정기적으로 예배에 출석한다는 사람이. 근데 지금은 그 숫자가 확연하게 줄어들었죠. 그리고 옛날에는 여러분 공립학교에서 십계명을 가르치기도 했고요, 주기도문도 했습니다. 미국이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주일을 지나서 월요일 날 미국의 신문을 딱 펴면 뭐 사설이라든지 그 어떤 그 기사의 내용에 뭐가 나오냐면 유력한 교회의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다. 이게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 사회 같은 경우에 대통령도 자기가 취임 선서를 할 때 성경에다 얹고 하는 걸 막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공립학교에서 이 신앙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비슷한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텐덤 이 사회가 점점 저물어 간다.
물론 여러분 우리나라는 크리스텐덤을 경험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지배한 적이 없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어떤 그 주류가 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와 비슷한 유사 크리스텐덤을 경험을 한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이렇게 그 성장기에 교회도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 사회 가운데 교회가 영향력을 꽤 많이 행사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도 그 향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연세가 드신 분들일수록. 그런 분들일수록 어떠냐면 교회가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 그런 어떤 그 추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는 뭐 우리가 교회가 꽤 힘이 있었는데 막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에서 교회의 어떤 숫자라든지 교회의 어떤 힘으로 성도들의 숫자 이런 걸 가지고서 어떤 그 오피니언 리더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예배 드렸을까요? 크리스텐덤 시대. 이때 예배는 여러분 상당히 그 익숙한 예배였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성경을 다 많이 알아요. 그리고 교리를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그냥 다 익숙하게 성경에 대해서도 익숙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런 분위기였어요. 예배 자체도 안정적입니다. 그냥 당연히 아는 이야기 우리가 함께 그냥 되새기고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어떤 사교 공간처럼 이렇게 여겨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크리스텐덤 현상을 이제 가만히 주목을 해보면 이게 끝나가는구나라고 하는 걸 느껴요. 교회가 세상을 지도하는 그런 사회가 끝나간다. 미국도 그랬고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도 점점 교회의 힘이 빠져나갑니다. 자, 그럼 미국에서는 또는 어떤 북미 또는 유럽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을 겪은 다음에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났냐? 이 교회를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변화를 우리가 이겨내야 되겠다. 그래서 나왔던 운동이 뭐였냐면 매력적인 교회 되기 운동이었습니다. 교회가 매력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걸 어떤 차원이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을 예를 들자면 그 이제 무슨 막 1960년대를 지나면서 막 히피 문화, 락 음악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성해방 운동이 나오고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그때 교회라고 하면 고리타분함의 대명사가 돼 버렸어요. 교회는 그러니까 어떤 그 사회의 어떤 그 별로 그렇게 썩그 개혁을 이끄는 주체 세력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다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를 떠나가는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붙잡을까? 교회를 이탈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다시 복음을 전할까? 이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기존의 어떤 그 뭐랄까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고 보수적으로 느껴지던 교회를 확 바꿔버리는 그런 교회들이 나왔어요. 그 매력적인 교회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문화적으로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그래서 교회 음악이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오르간 중심의 음악이 그리고 아주 그냥 장엄한 이런 음악들이 주로 교회의 음악을 차지했는데 이 매력적인 교회가 되어야겠다라고 작정을 하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기타가 들어와요, 드럼이 들어와요, 막 전자 악기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는 어떤 그 강대상을 치워버리고 목회자가 그냥 가운을 벗어버리고 그냥 막 청바지 입고 셔츠만 입고 설교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교회가 복음이 친숙하게 다가가겠다라고 하면서 매력적인 교회가 되려고 했던 시도였어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주류 교단에서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로교, 감리교, 무슨 뭐 성공회 이런 데서 일어난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어떤 교단이었냐면 다 이 어떤 그 이 파라처치. 그러니까 어떤 그 뭐랄까 특히 침례교 쪽, 그다음에 회중교회 이런 데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우리는 전통을 다 깨트리고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 이런 교회들이 막 일어난 겁니다. 그게 뭐 갈보리 채플, 그다음에 뭐 새들백 교회, 윌로우 크릭 교회 이런 교회들이 그런 어떤 선구자로서 이런 일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교회에서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할까 이걸 관심을 가진 거예요. 쇼핑몰처럼 된 겁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여기서 쇼핑몰에 와가지고 편하게 쇼핑을 하도록 돕는 것처럼 여기 올 때 편의 서비스를 잘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애들을 위해서 뭐 체육관을 잘 짓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놀이시설도 잘 해놓고 막 이런 투자들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리고 교회 공간이 뭐가 되냐면 막 체육관을 만들고 아예 그냥 체육관이 교회가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연스럽게 이 매력적인 교회는요 어쩔 수 없이 그 어떤 사고방식에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소비주의가 들어가게 됐어요. 소비주의적인 이해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장사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물건을 살까?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게 할까? 이제 숫자에 사람들이 눈을 뜨고 재정의 숫자에 눈을 뜨고 막 이걸 계속 어떤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서로 경쟁을 해요. 이러면서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가 출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970년대는요. 미국 사회에서 2,0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 그걸 대형 교회라고 말한다면 그런 교회가 200개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뒤에 현재는 이제 어떻게 됐냐? 그런 교회가 1,300개가 넘습니다. 대형 교회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큰 교회는 이렇게 어떤 매력적인 어떤 그 운동을 많이 해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데 이걸 따라가지 못한 전통 교회는 다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PCUSA 미국 장로교 본부가 있는 그 켄터키 루이빌이라는 곳에서 유학 생활을 했었는데 거기가 그 본부가 있는데 그 미국 장로교 본부에 가보니까 매년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인원 감축, 예산 감축 이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줄어들어요. 지금도 미국 장로교는 계속 완전히 쪼그라들고 있어요. 언제 이제 너무너무 힘을 많이 잃어버렸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매력적인 교회 운동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어떤 그 양극화 현상이었어요. 큰 교회는 엄청나게 커지고 작은 교회는 이제 완전히 쪼그라드는 거죠. 시대를 못 따라간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냐? 근데 이제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매력적인 교회를 꿈꾸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더 많이 올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많이 와서 우리가 이렇게 크게 만들까? 여기에 관심을 갖다가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현타가 왔어요. 현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복음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인가? 이런 고민이 생긴 겁니다. 이건 예수님 말씀하신 교회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 말씀하신 교회는 이런 교회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가 그때부터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이미 오래됐어요. 한 20년 됐습니다. 꽤 됐어요.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가 이제 어떤 하나의 대안적인 운동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텐덤에 대한 대안으로 매력적인 교회가 나왔고요. 매력적인 교회의 대안으로 선교적 교회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선교적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은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나 이걸 보니까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 세워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세상 속으로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그게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이걸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셨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여기에 이 교회의 어떤 사명을 두는 거예요. 이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교회의 본질을 이해를 하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선교적 교회가 앞서 말씀드린 크리스텐덤 교회나 이 매력적인 교회와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구분이 되냐? 선교적 교회와 크리스텐덤 교회 이 차이점은 뭐냐면 크리스텐덤 교회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회에 교회가 주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복음을 잘 압니다. 성경을 잘 아는 겁니다. 이걸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냥 그 성경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함께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선교적 교회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성경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모릅니다. 성령을 몰라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탈종교 사회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인구 통계 조사를 해보면 내가 종교인이다라고 말하는 인구가 40%밖에 안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종교가 있는 사람보다 종교가 없는 사람이 더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는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간다라고 할 때 당연히 저 사람들이 성경을 알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모른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마치 뭐와 같은 겁니까? 아프리카에 우리가 선교사로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면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모를 거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모른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선교적 교회는 이 교회가 놓여 있는 현실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복음을 몰라요. 그러면 이 세상의 언어로 이걸 어떻게 가르치고 전할까?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이 선교적 교회는 그러면 매력적인 교회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냐? 앞서 여러분 매력적인 교회는 뭐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소비주의적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로 사람들을 다 끌고 올 건가? 어떻게 많이 모을 건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교회로 많이 모으는 데가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적 교회는 뭡니까? 파송을 받는, 보냄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는 교회가 된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뭐 모으는 걸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이는 것과 함께 보냄을 받는다라는 것을 함께 강조한다는 이야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배운 다음에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아직 복음을 모르는 세상 속으로 흩어져라. 흩어져서 거기서 선교사처럼 살자. 이게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의 변화가 지금 우리 이 교회에 대한 이해, 교회론의 패러다임의 변화로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이해는 다 빼버리고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보면 대전환기를 겪어요. 경제의 대전환기이죠. 기후 환경의 대전환기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정신, 어떤 시대 정신의 대전환기를 겪어요. 이와 함께 교회 역시 교회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여전히 크리스텐덤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여전히 매력적인 교회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려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가겠다는 거냐면 선교적 교회가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탈종교 사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언어로 저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저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는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가 가는 방향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대의 변화를 겪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흐름으로 지금까지 저는 목회를 해왔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함께 동행을 해온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만나놓고서 2년의 시간을 겪는단 말이죠. 이러면서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제 취지, 요점은 뭐냐면 예배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이런 차원에서 그럼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예배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는 거죠. 예배가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그 크리스텐덤적인 예배와 그 다음에 매력적인 교회에서의 예배와 선교적인 교회에서의 예배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달라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예배는 선교적 교회에 어울리는 예배를 우리가 이제 구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작년 8월 20일 날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그 통계 자료를 하나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흥미로운 게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현장에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전처럼 나는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8%. 그러면 22%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현장에 안 나오겠다는 이야기죠.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이제 나는 교회에 안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그렇게 쉽사리 예사롭지 않은 일인 겁니다. 알아서 시간이 지나면 현장에 오겠거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대략적으로 4명 중에 1명은 현장에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25명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4명 중에 1명이 이제는 현장에 안 나오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변화를 겪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비대면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온라인에 머물러 있는 게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어봤더니 또 어떤 질문을 했냐면 그러면 만약에 당신이 이제 현장에 나오는 게 좀 버겁다면 온라인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겠다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주로 드리다가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는 그런 온라인 교회가 있다면 그런 어떤 교회에서 활동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절반 정도가 그렇게 참여를 하겠다고 응답을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한테 지금 뭘 말해주는 겁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코로나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라는 이야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옛날의 모습으로 똑같이 돌아갈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로나 이후를 뉴 노멀이라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노멀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평범함. 이제는 이게 평범한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현장에 나와서 다 이렇게 모이는 게 당연한 평범한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4명 중에 3명은 나오지만 1명은 그렇게 안 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어려움을 지금 이미 직격탄을 맞고 있는 교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그 미자립 교회들, 작은 교회들은 벌써 이게 안 돼가지고 문 닫은 교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실제로 이미 그런 교회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온라인에 투자를 합니다. 온라인 기자재도 갖추기도 하고요. 뭐 유튜브도 새롭게 하기도 하고 메타버스의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그런 아주 앞서가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들은 난 몰라, 그런 건 몰라, 복잡해. 그냥 나는 이 코로나 끝날 때까지 그냥 기다릴 거야. 그냥 우리는 현장에서 모이는 것만 그냥 할 거야.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어떤 게 맞다 틀리다는 없어요. 이것은 개교의 어떤 신학과 그다음에 역사적인 어떤 전통이라든지 이런 게 함께 결합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건 뭐 그렇게 어떤 하나가 맞다 틀리다는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하나 기억을 할 게 있어요. 이 통계 자료를 조사하는데 이런 응답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무엇을 제일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러면 제일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그 항목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뭐라고 대답이 나왔냐면 제일 많이 응답이 나온 게 예배의 본질에 대한 정립이었어요. 예배가 뭐냐 이걸 좀 잘 가르쳐 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게 도대체 뭐냐 28%가 그 응답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교회의 사회적인 어떤 공적인 역할을 좀 감당을 했으면 좋겠다. 온라인 시스템을 잘 구축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코로나로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예배를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현장에 못 나오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이게 진짜 예배가 맞기는 맞나? 이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건가? 이걸 가지고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본질이 뭐냐라는 이런 어떤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예배의 본질이 뭘까?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뭘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뭐 해야 될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지만 뭐 역사적인 것도 있고 뭐 형식적인 것도 있고 뭐 신학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냥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배를 뭐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느냐 오프라인으로 드려야 되느냐 그 형식적인 걸 떠나가지고 정신적인 차원에서 신학적인 차원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예배 예식서에 보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예배를 시작하는 예배의 부름이라는 게 있죠. Call to worship. 제가 이것도 예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배의 부름이라는 게 뭐냐? 그 신학적 의미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중들을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는 순서로서 예배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임을 알리는 부분이다. 예배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알리는 순서. 이게 예배의 부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이제 그 집내 인도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이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이렇게 예배 부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여기 나왔다.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이게 예배에 뭐 수만 가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이 있지만 변치 않는 본질입니다. 예배 본질이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위기를 만난 겁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지금 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냥 아유 나 오늘 예배 뭐 그냥 내가 결정하는 대로 드리는 거지 하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안산 제일교회 예배 드리다가 에이 오늘 안산 제일교회 별로다. 내 오른손으로 그냥 마우스 클릭만 하면 다른 걸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또 핸드폰으로 예배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 어디 다른 데는 뭐 어떻게 예배 드리나 이렇게 넘기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뭐 다른 예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 들어볼까? 딱 눌러보면 그 예배로 넘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자꾸 각인이 되는 거냐면 예배 선택은 내가 하는 거지. 예배는 내가 고르는 거지. 예배가 뭐가 돼요? 상품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내가 골라서 드릴 수 있는 일종의 상품처럼 무슨 이게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베스킨 라빈스도 아니고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현실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어떤 사고방식이 자꾸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 착각들을 자꾸 일으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 예배의 본질이 두 번째는 뭐냐?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예배의 본질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다. 이 당연한 이야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당연하지가 않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매력적인 교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모을까?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람이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의 입맛에 어떻게 맞출까? 여기에 자꾸 이제 혈안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정신을 팔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을 막 그렇게 어떤 그 만족시키는 예배가 뭘까? 또는 어떤 특정인을 더 이렇게 막 우상화하는 것 같은 그런 예배가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 온라인에서는 더 어렵죠. 그죠? 온라인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까 계속 고민하는 게 뭐냐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그 어떤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예배 시간에 계속 몰두할 수 있도록 도울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꾸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온라인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만족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만족을 하는 것은 예배 가운데서 어떤 그 부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지, 예배의 대상은 철저하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구도자 예배, 또 열린 새신자 예배, 이런 것들, 또는 온라인 예배, 이런 예배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문화적으로 편하게 다가가고 기술적으로 접근을 쉽게 하고 이 돕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가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이건 예배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어떤 우리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 예배의 본질이 뭐냐? 예배의 본질은 이 섬김에 있어요. 섬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본질이 섬김에 있다는 것은 두 가지의 섬김이 같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게 있고 우리가 섬기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섬길 때는 이게 두 가지 축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어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전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가 리터지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리터지라는 말에 더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레이투르기아라는 말이 나와요. 이 레이투르기아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노동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백성들이라는 말이 함께 결합이 된 거예요. 라오스, 에르곤 이렇게 둘이 합쳐놓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로마 시대에 이 사람들의 어떤 그 편의를 위해서 백성들이 국책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SOC 사업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도로를 까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도로를 왜 깔아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편의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게 레이투르기아였어요. 근데 이것을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지고 예배라고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예배가 뭐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섬김으로 이해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본질이 그 다음에 뭘로 흘러가는 거냐면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한다는 이야기예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세계를 위한, 온 세상을 위한 제사장이 되어서 세상을 섬기는 자로 여기 모였다. 그래서 여기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동시에 또 어떤 기도를 하냐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세상에 이런 아픔도 있습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기도로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또 흩어져서 우리가 세상을 섬겨요.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자,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예배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배의 그 또 다른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동시에 세상을 섬기는 거다. 이게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에요. 이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현장에 모일 때이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이든지 절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언제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정신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이게 예배 우리가 바뀌지 말아야 될 본질이라면 그럼 뭘 바꿀 거냐? 그리고 어디로 갈 거냐? 이런 질문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제가요 그 온라인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인격적인 교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이 조금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이제 그 어떤 일종의 어떤 지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 여러분 그 평화 방송이라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어떤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성도의 편의를 위해서 이 어떤 그 TV로 미사도 하고 온라인으로 유튜브 미사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예배를 드려야 할 성도의 의무를 면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예배의 의무가 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그 예배의 의무를 감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온라인 예배에는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 온라인 예배는 인격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온라인으로 만날 때 그 인격적인 교류가 이게 되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에 조금씩 생각이 좀 달라지는 계기가 생겼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니 가만히 보니까 요즘 그 젊은 세대 그 친구들이 온라인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온라인 게임을 많이 하는데 온라인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깜짝 놀랐어요. 온라인으로 만난 친구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한 번도 이전에 본 적이 없는데 어느 특정한 자리에 장소를 정해놓고 한 명은 안산에서, 한 명은 서울에서, 한 명은 뭐 경기도에서, 한 명은 뭐 또 저기 전라도에서, 제주도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호텔 하나를 잡아놓고 같이 만났대요. 실제 있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한 거냐면 같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한 2박 3일 같이 게임을 했대요.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온라인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이게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이게. 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어떤 목사님 아들이 아빠 나 호주에 갔다 올게 이러더래요. 야 네가 호주에 뭐 누가 아는 사람이 있다고 호주에 가냐? 그랬더니 나 온라인 게임으로 호주 친구 만났어. 그 친구가 나보고 호주로 오래. 그리고 호주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온라인에서 지금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난 걸까요? 일어나지 않은 걸까요? 이게 참 되게 판단이 어렵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MZ 세대에게는 이게 가능한가 봐요. 이게 아무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온라인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교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뭐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에 한석규와 전도연이 무슨 뭐 접속 이런 영화 있었잖아요. 그죠? 막 채팅으로 막 그 교제하던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온라인으로 그런 어떤 교제가 결코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게 인격적인 교제가 드려질 수도 있겠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네. 이런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온라인으로 채팅을 하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되고 그게 무르익어 가지고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온라인에서 게임을 하다 만나 가지고 실제로 막 서로 가운데 왕래를 하면서 같이 교류를 하고 함께 더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물론 그게 악하게 나쁘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다면 예배도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아직 저는 거기까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못 드리겠어요. 다만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열어놓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22% 정도 되는 사람들은 앞으로 현장 예배 안 나온다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가만히 놔두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낙오되는 건데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온라인 뭐 교구, 온라인 교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쪽에 사업을 벌리고 있잖아요. 올해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이 온라인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아카이브 형태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그 마치 러닝 프로그램처럼 그러니까 사이버 대학 그런 거 있죠. 사이버 대학과 같은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영유아 유치부부터 실버 세대까지 모든 세대의 배움, 그러니까 신앙과 관련된 배움과 같은 것들을 다 집약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그래요. 이걸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뭐 항존직 선거할 때 무슨 과정 이수를 했네 안 했네 따질 필요도 없이 여기서 한번 쫙 빼면 그냥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모든 어떤 양육이든지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온라인으로 제자 훈련이 되는 것이 함께 다 될 수 있도록 그걸 체계를 갖추려고 그래요. 이렇게 갖춰가는 과정을 가져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해 가게 저는 이게 되게 망설여졌거든요. 근데 이걸 해야 되겠다. 안 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하면서 변화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가 있었냐면은 무엇을 바꿀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말아야겠다. 뭘 바꿀 것이냐라고 질문하지 말고 어디가 올바른 길인가 질문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줄 알았어요? 앞서 여러분 한국 교회 예배 뭐 드럼이 들어오고 기타가 들어오고 이런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상당히 오랜 시간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서 뭐 드럼을 치느냐, 기타를 치느냐, 어떻게 뭐 가운을 입느냐 마느냐, 예배 형식을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이걸 가지고 논쟁이 많았어요.
우리 교회 예배에 대한 이렇게 안내를 할 때도 제가 다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바꿀 거냐라고 하면 자꾸 이제 부딪혀요. 갈등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예배를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이제 그 미국의 에모리 대학에서 설교학을 가르치다 은퇴한 토마스 롱이라는 분이 했던 이야기인데요. 이 그 미국에도 보니까 예배 때문에 교회들마다 몸살을 앓고 전쟁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텐덤 같은 이런 어떤 잔잔한 그런 어떤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막 매력적인 교회들이 나온 거예요. 막 드럼도 치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막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교회들끼리 자들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럼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전통적인 교회들이 이걸 수입을 하느냐 마느냐 이걸 갈등을 한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이거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예배 때문에 교인들끼리 막 싸움이 난 겁니다.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알게 모르게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들은 나는 침묵 기도가 좋아. 새벽 기도 같으면 나는 잔잔하게 기도하는 게 좋아. 이걸 침묵파가 있고 또 한 파는 그게 아니고 방언파가 있어요. 나는 부르짖어야 돼. 일단 세게 지르고 봐야 돼.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 제발 좀 살살 좀 기도해라. 또 누구는 아이 그게 기도냐 그게 자는 거지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토마스 롱이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거 옳지가 않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이 접점은 없을까? 이 둘이 함께 어우러지는 건강한 방법이 없을까? 사람들이 자꾸 양자택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옳지가 않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제3의 길이 없을까라고 하면서 문제 의식을 가지고 던진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를 두 개의 진영으로 나누어 보면 하나는 히폴리투스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는 데가 있고 또 하나는 윌로우 크릭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던 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폴리투스라는 것은 이 어떤 그 초대 교회, 그러니까 고대 교회의 이 학자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소개하는 예배 형태가 있어요. 그거를 따라가는 그 전통적인 예배를 따라가는 교회, 이게 이를테면 크리스텐덤의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윌로우 크릭 스타일의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매력적인 교회가 되겠다는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을 가만히 놓고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되지?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 둘 사이에 어떤 그 제3의 길을 모색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현대 문화에 정확하게 보조를 맞추면서도 예배의 위대한 유산을 완전히 수용한 그런 예배, 젊은 세대와 구도자들 그리고 종교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자들과 영적인 세계에 목마른 자들에게도 매력적이며 동시에 역사적으로 교회가 마셔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깊고 신선한 샘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예배. 이런 예배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어디에 있는지 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데를 수소문을 해가지고 막 찾아다닌 거예요. 실제 교회들을 탐방도 하고 교회 리더십도 만나고 그 예배에 참여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요겁니다. 화면에 있는 거. 활기차면서도 경건하다. 그러니까 vital, faithful 요 두 말을 써놨는데, 그러니까 교회 예배가 살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경건하다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건 뭐냐면 신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교회 예배가 엄청나게 살아 있어요. 그러면서도 신실하다. 뭐에 대한 신실함이냐면 복음에 대한 신실함, 그리고 어떤 그 전통에 대한 신실함, 교회의 오랜 유산에 대한 어떤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이 합쳐진 그런 예배, 이게 가능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전통을 다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교회가 그럼 완전히 잠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아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전통을 존중하는 그런 예배, 이게 가능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찾아가지고 그런 예배의 특징을 이렇게 쭉 뽑아본 겁니다. 쭉 뽑아봤어요. 이 교회에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런 예배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게 뽑아보니까 한 9가지 정도를 소개를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이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순간이 있다. 예배가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결국 예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니까 예배의 결국 궁극적인 그 어떤 이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예배를 기획을 할 때 하나님의 신비를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그런 예배를 만든다. 그다음 두 번째, 이 예배를 보니까 이 활기차면서도 신실한 예배는 환대의 정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환대할 줄 알더라. 사람들을 환대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난한 자, 또 연약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을 환대하셨던, 이방인들을 환대했던 것처럼 이 교회에 가보니까 새로운 사람들 너무너무 환대를 잘해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예배는 야 살아있구나 이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당연히 그러겠죠. 세 번째 예배의 특징이 뭐냐? 이 예배 가만히 보니까 이 예배가 일종의 드라마 같다라는 거예요. 드라마. 이 드라마 같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드라마 같은 거 아닙니까? 드라마라는 건 극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만큼 극적인 효과가 또 어디 있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네? 이것보다 극적인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건 여러분 아침 드라마가 따라올 수 없는 극적인 요소입니다. 아침에 뭐 막장 드라마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막 누가 맨날 죽어. 막 김치 싸대기를 때리고 막 무슨 뭐 장인이랑 뭐 사위랑 막 갈등이 생기고 뭐 딸도 막 어디 막 가출을 하고 막 어디 이런 난리 나는 막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왜 좋아해요? 말도 안 되는데 욕하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복음에는 뭐가 있냐? 이 극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예배에 담겨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계속해서 이걸 구현해내는 게 뭐냐면 예배에 와가지고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는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제대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뭘 주세요? 용서의 선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가 막히니까 이 어떤 기쁨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을 해요. 그 나갈 때는 하나님이 축도로 우리를 축복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그 드라마 어떤 일종의 어떤 이 예배의 극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있더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교회 음악을 보니까 교회 예배 음악을 보니까 예배 음악이 전문적이면서도 대중적이더라. 이 특징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예배 음악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이게 절대로 아마추어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어떤 전문가들을 위한 엘리트 음악도 아니고 모두가 함께하는 회중의 찬양이 오히려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예배 음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예배를 드리는 공간을 보니까 예배의 공간이 언제나 창의적으로 재조성된다. 재구성된다. 예배의 공간이 늘 똑같은 스테레오 타입이 아니라 계속 새롭게 이게 어떤 이 공간이 창의적으로 디자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심하지 않도록 예술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예배 자체가. 그러니까 예배의 공간 자체가 예술성이 담겨 있고 공간 자체가 주는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서울에 가면 경동교회라고 있죠. 한신 측, 기장 측 교회입니다. 기장 측. 거기 가면 이 교회 디자인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기도하는 손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특별한 장소로 들어가는구나. 내가 특별한 공간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런 어떤 느낌이 딱 심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곳이니까 여기에도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 공간 자체가 주는 그런 성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그런 어떤 힘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예배를 보면 예배 속에 우리는 섬기기 위한 공동체구나.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을 섬기는 그런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요소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 예배 가운데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고정된 순서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고 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같이 해요. 왜?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신앙을 고백할 때 다 함께 동일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을 해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냐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는 것을 함께 똑같이 따라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다. 이걸 계속 각인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예배의 마지막은 언제나 축제의 분위기로 끝난다. 예배가 끝날 때 장례식장처럼 그냥 침울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모두가 다 인상 쓰고 왔을지라도 교회의 이 문을 떠날 때에는 힘을 얻어서 나가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소망의 축제가 되어서 끝난다 이야기예요. 이런 예배의 특징이 있더란 이야기예요. 마지막 여덟 번째 이 예배를 인도하는 모든 이런 교회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더라. 카리스마가 있더라. 카리스마 그런 게 있더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 어떤 교회가 우리가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이게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교회의 어디 예배를 우리가 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면서 늘 고민해야 될 방향이 이런 거예요. 과연 우리 예배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환대가 있는가? 지역을 섬기는가? 드라마적인 요소가 있는가? 우리의 예배 음악이 탁월한가? 그러면서도 대중적인가? 이 공간이 언제나 새로운가?
이런 것들 등등등 이런 것들 계속해서 우리는 점검을 하고 체크하고 또 체크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걸 저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텐덤 교회는요 히폴리투스 스타일, 그러니까 전통적인 스타일 다 그냥 아는 게 좋아, 아는 게 아는 거야 이렇게 하고 그냥 주보 계속 따라 이렇게 들고 읽고 이렇게 하고 끝나요. 카톨릭 미사도 그렇게 드리잖아요. 그 자체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 또 어떤 데는 그냥 매력적인 교회 되겠다고 사람들의 어떤 흥미를 유발하고 욕구를 자극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매력적이 될 건가, 윌로우 크릭 같은 스타일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교회의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이 시대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이게 우리 방향이란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온라인에 대한 고민도 우리는 그런 어떤 과정 가운데서 생겨나는 겁니다. 이 온라인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이 교구를 운영을 할 수 있고 성도들을 돌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인격적인 교제가 있고 이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조금씩 우리가 연습을 해가면서 새로운 길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무도 가본 적 없는 길입니다. 이게 뭐 답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일단 가보고 보는 거예요. 잘못 가면 돌리면 되죠 뭐. 그때 가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온라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감당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결국 이거는 뭘 드리겠다는 거냐, 이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냐, 딱 하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로 이제 어떤 결론을 내려라. 그럼 저는 뭐라고 말할 거냐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철저하게 뭐냐면 훈련입니다. 무슨 훈련이냐면 이것은요 폼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폼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야구 경기 보면 야구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은 막 덩치가 크고 어떤 선수들은 막 그냥 호리호리하고 막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타자들이 저 배트를 들고 와가지고 이 휘두를 때 이게 다 틀리거든요. 어떤 친구는 홈런을 치기 위해서 스윙을 엄청나게 크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친구는 그냥 이 어떤 교타자가 되어가지고 짧게 안타를 치고 빨리 뛰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죠?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자기 체형이라든지 뭐 근력이라든지 이런 걸 따라 그 폼이 다 달라요. 그런데 똑같은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든 이 배트의 중심에다가 공을 맞추겠다. 이건 다 똑같은 거죠, 그죠? 이게 뭐 어떤 식으로 때리든지 간에 그 때릴 때 내가 배트의 중심에다 공을 때리겠다라는 건 다 똑같아요. 그 생각은 똑같은 거예요. 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결국은 다 똑같이 지금 구하고 또 구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든 내가 예수님 닮겠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게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그 폼을 연습하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율법과 은혜, 이 율법으로 이 어떤 정죄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다. 이 어떤 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나는 언제든지 언제나 죄인이면서 동시에 언제나 의인이다. 우리는 이걸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죄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헤어날 길이 없는 거잖아요. 또 나는 완전히 의인이다 그러면 그건 교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 양면성이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 존재 속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동시에 이 땅에도 속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다.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익히는 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폼이 우리에게 계속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떤 성품,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우리는 계속 이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걸 뭐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하비투스를 만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하비투스라는 말은 영어로는 헤비트, 습관,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내 어떤 몸의 어떤 그 움직임들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겠다라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제가 아주 길게 뭐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가 뭐 원하든 원치 않든 지금 우리는 이제 이 전환기를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가 확실히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기후 환경의 변화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 사회의 시대 정신도 분명히 바뀌고 있어요. 이런 시대 가운데 교회 패러다임도 바뀌어갑니다. 선교적 교회로 나가는 게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날마다 천국 잔치가 펼쳐지는 교회,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교회. 이게 우리의 방향이에요. 이게 우리가 계속 힘있게 밀고 나가는 방향이에요. 우리가 그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면 선교적 교회에 어울리는 선교적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나는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의 주체이심을 고백하고 내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는 섬기러 나간다. 나는 섬기러 나간다. 이 섬기러 나가는데 그냥 나갈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폼으로 다듬어져서 나아가겠다. 이게 계속 연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때로 온라인으로 이것을 훈련을 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훈련할 수도 있고,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간에 유연하게 우리가 잘 대응을 하면서 시대에 뒤떨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이 시대를 선도하면서 주의 복음이 이 시대의 언어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이 탈종교 사회에 복음이 여전히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월 달 되면 그런 이유로 우리가 전도 세미나 할 거예요. 1월 달에 4번의 시간에 걸쳐서 지금 이렇게 우리 제일 리더십 세미나 요 시간에 하잖아요. 2월 달에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전도할 거냐,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전도와 관련해서 이런 일들을 그럼 계획을 할 거냐, 여기에 대한 세미나 여러분과 또 똑같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1월 달, 2월 달 여러분 뭐 주일 오후 예배 안 들어도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알아서 시간 다 비워놓고 이때 오세요. 다 오셔서 훈련 계속 같이 훈련하는 거예요. 같이 공부하고 또 같이 배우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긴 이야기를 엉덩이 하나 움직이지 아니하고 눈빛이 초롱초롱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이 그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복을 이빠이 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환기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가 변하고 또 기후 환경이 달라지고 아울러 시대의 정신이 달라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떠해야 할지 함께 짤막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를 늘 사모함으로 힘있게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산제일의 모든 재직들, 또 우리 교사, 그리고 우리 구역장 모두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풍성한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